불도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다.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는 것이다. 자기를 잊는다는 것은 만법에 의해 증명되는 길이다. 일본 조동선의 개조 도겐 선사의 글입니다. 이 정법안장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기를 잊는다는 것은 나와 대상에서 몸과 마음이 무아로 비워져서 자기를 벗어나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벗어나고 자신의 마음을 잊는 것이다. 나로부터의 해방이며 곧 모든 만물과 하나가 되어서 그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의 실천으로 나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부처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배워서 뭔가 준비가 다 돼서 실천을 하는 게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 바로 목적이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진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삶 모든 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계는 1200년에서 1253년까지 일본 가마쿠라 시대의 교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9세 때 구사론을 읽고 감동을 받을 정도로 영특한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어릴 때 권력투쟁에 의해서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를 잃는 참 인생의 무상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는 13세에 천태종으로 출가를 합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에게 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상한지를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권력 가까이 가지 말고 출가를 해서 살기를 권했다고 합니다. 출가해서 불교 공부를 하던 도견이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왜 수행하고 따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지 마음속에 이제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로 도견 스님의 일대기를 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아픈 치인데 어린 도견을 보며 나무아비 타부를 열심히 염하면 극락세계를 간다고 하는데 극락세계는 이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갖추고 있는 어떤 이상의 세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나는 너와 사는 이곳이 좋다. 너와 같이 오래 하고 싶지 나는 극락세계에 가고 싶은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이 도겐이라는 스님은 너무나 이 자유로운 그리고 솔직하고 현명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에 훗날에 도겐이 이룩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머니의 깊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결핍을 가지게 되면 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대부분 다 평생을 그 결핍된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절에 출가를 해가지고 빡세게 행자생활을 하는 이유도 그 빡센 일정이 잠시도 잡생을 하지 못할 만큼 타이트하게 돌아가죠. 그 속에서 과거에 대한 생각에
그 결핍에서 벗어나서 다시 태어나라는 그런 뜻이 의미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계는 어머니와의 깊은 정서적인 유대감 속에서 마음의 자비심에 의한 도심이 일어나고 이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 인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식과 사상이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훗날에 서양에까지 전파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는 24세에 송나라로 구도의 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 구도의 길에서 어떤 한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님은 당시에 61세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61세면 굉장히 많은 나이에 속합니다. 지금하고는 다르죠. 근데 그 스님은 절에 허드렛 일 같은 거, 이런 일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전좌라는 소임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버섯을 말리고 허드렛 일을 자신이 하는데 그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아주 충실히 살며 다른데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도계는 그 스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수행이구나. 이 삶 자체가 수행이며 거기에 진리가 남김없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체험이 훗날 도경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실망을 할 때가 많지 감동을 받는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속에서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가족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우정, 그런 사회에 대한 그런 봉사, 이런 것들이 실천적이고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일들을 하는 존재들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제게는 사실 또 하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gen 스님도 낮은 소임을 살면서 묵묵히 수행하며 살고 있던 이름 없는 스님을 통해서 인생의 큰 가르침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 온 또는 스쳐가는 모든 인연들이 좋은 인연도 있고 악연도 있죠. 그런 인연들이 사실은 나를 이렇게 완성시켜가는 커다란 축복이었다고 생각되는 날이 언젠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직 비록 마음속에 부족함, 결핍과 미움과 원망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일본에 선종은 세 종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임재종은 황실과 귀족들이 주를 이루던 화두선을 주로 하는 종파였고, 조동종은 이 도gen 선사가 만든 묵조선을 주로 하는 종파였으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황벽종이라고 연불선을 주창하는 데도 있었어. 임재종의 가나선은 그 당시에 이제 전통 불교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가장 유행하던 그런 선풍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불교의 흥미를 가지고 불교를 숭상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임재종의 가나선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gen은 어디다가 이 시선을 뒀냐면 글도 잘 모르고 삶의 여유가 없는 그런 서민들에게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동종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런 그 도견의 마음, 어머니를 통해서 느꼈던 그 사랑의 그 마음, 그 감성을 그대로 전해서 훗날에 서양의 선의 불교의 불교진데 이 선을 전파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아마 그 초석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도견이 어린 시절에 중생이 부처인데 왜 따로 선물하려고 하나 하는 의구심이 결국은 한계 쉽게 선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그런 방편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도견 선사의 가르침은 수중일여와 지간타자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중일여란 깨달음과 수행이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다. 그러니까 수행이 깨달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다. 즉 말하면 지혜를 찾는 것이 바로 지혜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 맞다고 생각되어 있는, 내가 고정되어 있는 개념에 머무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자체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지혜다 이거죠. 즉 성불이란 것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수행해가는 그 삶, 그 자체가 바로 성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원효대사라는 분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계속 염하며 다니죠. 그 당시에 대부분 글도 모르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교의 교리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사람들, 그 힘든 삶의 마음 속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그런 염원이 들어있던 거죠. 불법을 모르고 또 인연이 박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려고 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사회가 아무리 각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문화적으로 예를 들면 나는 불교다, 나는 기독교다, 나는 이슬람교다 이런 거의 이름을 따지지 말고 말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행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분별해서 따지고 들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름을 여겨버리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말입니다. 의식의 흐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자아 중심의 의식에 고정되고 반복적인 패턴이 아니라 현재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의식의 흐름은 우리의 삶을 쾌활하고 활기롭고 솔직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고 차분하고 유쾌하기까지 한, 그리고 넘어서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자비심 같은 비범함으로 이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수행하는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초심을 간직하는 것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수행할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철학적으로 문제를 가질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첫 물음의 순수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물음을 놓치고 살게 되면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의문을 가짐으로써 그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이며 이미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물음을 놓치고 살면서 어느새 자신이 이루어놓았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이런 식의 죽어 있는 생각들에 집착하게 돼요. 내가 뭐 얼마나 어디 큰 데를 만들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수행하는 순수한 그 존재가 되지 않고 어느새 괴물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의 초심이란 것은 비어 있단 말입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기가 숙련자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습관에 물들어서 많은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심을 가지게 되면 처음에 그 순수한 나는 누구인가 이 의문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물들지 않고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 점진적으로 성광처럼 만물의 본래 면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면서 이 현실에서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이 현실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어디서 따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일본의 도겐 선사를 통해서 한번 지금의 우리의 삶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